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예.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찬양 너무 은혜가 되고요. 예. 그냥 예배를 그냥 계속 드리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뭔가를 봤고요. 그래서 복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다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심는 법칙이 있고 하나는 관리의 법칙.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6가지 영역에서 시간 관리, 재능 관리, 그다음에 이제 대인 관계 관리, 신용 관리, 재정 관리, 건강 관리, 이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관리는 내 몫이다. 우린 청직이 나한테 맡긴 거예요. 뭐 하라고? 관리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우리가 저주받고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말로 쓰러뜨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귀가 시험할 때 말로 다 해요. 성경 구절 가지고 하면서 말로 다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으면 그 지옥에서 나오는 불, 내 인생을 불태우는 언어가 되고 만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리고 이 말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 말은 한대로 저주라면 저주가 오고 복을 빌면 복이 오게 돼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이 뭔가 할 때,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사는데,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면 축복이 따라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데,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성도 자랑, 이렇게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는 감사, 그 다음에는 찬양. 그 하루에 몇 번씩 하자고요? 357. 그래서 오늘도 숙제하셨어요? 매일매일 숙제하듯이 하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하면 저주가 따라 들어오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도록 만든다. 그 대적하는 말의 대표적인 말이 뭐였죠? 남을 판단하는 말, 판결하는 말, 그 다음에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비방하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말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원망과 불만을 토하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저주를 받게 하는 말들이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의 그 10장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망한 이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 축복을 못 받는 이유를 4가지 죄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너희도 본을 받으라고 그걸 기록해 놓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첫째가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망하고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엔 또 뭐죠? 음란, 이방 여자들과 음란하다가 하루에 몇만 명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니까, 원망하다가 망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자.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밟으면 밟았죠. 비벼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우리 꼭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길 축복해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하는 말 가운데 행복을 주는 말과 불행을 주는 말, 남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말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을 주는 말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9절에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예, 이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무슨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 선한 말이 무슨 말이냐? 선한 말이라는 것은 노함이라는 원어, 노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뜻이 뭐냐니까 기쁨을 주는, 친절한,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에베소서는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스러운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노함이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게 기쁨을 주는인데 그걸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너희는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을 기쁘게 해라.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실제로 보면 잠언 16장 24절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쓰게 만들고 막 쓰라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달게 만든다는 건 마음을 즐겁게 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걸로 끝나냐? 이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뼈에 양약이 된다. 양약이란 말은 좋은 약. 그러니까 뼈에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뼈에 좋단 말이 뭐예요? 골수에 좋다. 골수에서는 뭘 만들어요? 피를 만들어요. 여기에서 면역력이 중요한 피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선한 말하면 마음만 즐거운 게 아니라 건강에도 좋아요. 보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3번만 선한 말을 들어버리고 하면 보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뼈에 좋은 약이 된다. 반대로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마음이 번뇌케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언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소화도 안 돼. 체하죠? 예. 이게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들으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마음이 기쁘면 호르몬이 나온다.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기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엔돌핀. 잘하시네. 이 기쁠 때 엔돌핀이 나와요. 그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암세포도 죽여요. 이게 면역체계에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웃음치료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웃음치료법 한번 가보신 분. 듣기만 들으셨구나. 우리 인천노회 사모님 한 분이 그 웃음치료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노회 야외에 갔는데 사모님들 앉혀놓고 웃음치료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야. 그냥 큰 소리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하 하고 막 웃는 거예요. 끝까지 시키더라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웃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목청껏 하하하 하면서 숨이 끊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웃음치료법이에요. 놀라운 거 뭐냐? 내가 그렇게 억지로라도 웃잖아요. 그러면 뇌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웃는 줄 알고 뭐가 나와? 엔도르핀이 싹 나온단 말이에요. 뇌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 선한 말은 기쁨을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엔돌핀보다 천몇백 배 더 강력한 좋은 호르몬이 있죠. 뭐죠? 도파민보다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느 때 나오죠? 다이돌핀은 어느 때 나와요? 감동받을 때, 감동이 될 때.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참 복 받으셨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감동을 자주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지금 감동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스트레스만 받지.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말씀 드릴 때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기도할 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찬송할 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같이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 구역 예배, 여러분들처럼 감동을 자주 받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보험회사에서 신앙이 있다 그러면 보험료가 줄어. 왜? 이 사람 오래 산다는 거예요. 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장수하는 복을 준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좋은 날 보고 산다니까. 악한 말만 안 하시면. 아멘. 예, 좋은 날 보고 산 축복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 그러면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쁨을 주는 말이, 대표적인 말이 뭐라고? 칭찬이에요. 여러분 칭찬을 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 칭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상대편의 장점, 잘하는 걸 인정해 주는 말이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받을 때 기분이 좋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것의 반대는 뭐예요? 인정받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이게 이제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말, 대표적인 말인데, 인정하는 말과 반대말이 뭐예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상처가 돼요. 미국에 흉악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계를 낸 게 있어요. 근데 85%가, 흉악범의 85%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너 때문에 내 인생 발목 잡혔어.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네가 태어나갖고 내 인생 망쳤어. 이런 말을 듣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필요 없는 존재. 나는 사랑하는 엄마에게 짐이 되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한 말을 들었을 때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황폐케 하는 말, 대표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현대그룹의 정 회장이 자살했죠. 정몽 현대 회장이 자살했잖아요. 검찰에서 수사받고 나오다가 투신 자살했잖아요. 회사가 어려워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그 부인이 그다음 회사 다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검사 저 북한에 송아지 보내고 그 아버지 때 그거 한 거 자금 어떻게 보냈냐 막 이거 하다가 무시당하면요 재벌도 죽어요. 옛날에 부산시장이 또 검찰에서 검사받다가 조사받다 나오다가 영도자리에서 투신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무시하고 멸시를 당하면요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불도 지르고 다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입 밖에 내면 안 될 말이에요. 나중에 좀 하겠지만 어쨌든 간 중요한 말은 뭐냐? 칭찬하는 말이 인정해 주는 말이고, 인정해 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행복을 주는 말이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칭찬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은 누구든 간에 그 사람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조물주를 멸시하는 자예요 그랬어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병들었다고 남을 무시하면 멸시하면 그게 뭐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니까 내 인생에 축복이 오겠다 안 오겠다? 안 오죠. 근데 이게 남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죽게 하듯하라 그랬어요. 아멘? 예, 내가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너무 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잠언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한다, 재련한다는 단어에 재련한다 그랬어요. 자,
자, 여러분 보세요. 도가니가 뭡니까? 도가니로, 이 도가니가 뭐예요? 지금 식사 안 오신 분은 도가니 그러면 도가니탕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근데 이건 도가니는 뭘 말해? 용광로를 말해. 용광로. 예. 용광로에서 금과 은을 뭐한다? 재련한다는 거예요. 용광로에다 불을 떼가지고 뭐래요? 재련한단 말이에요. 재련. 불순물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래서 순금과 순은을 만든다. 근데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 만드는 건 뭐다? 칭찬이다. 칭찬.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부모 자녀 간에 상대를 고쳐보려고 애써봤어, 안 써봤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자는 따라해. 여자는 사탄보다 더 무섭다. 내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면 마귀는 물러갔다 놓은데 이 여자는 기도해도 소용도 없어. 마귀는 말씀 갖고 들이밀면 물러갔다 오는데 이 여자는 말씀 갖고 들이밀어봤자 대때 설교 그만하래. 부부지간에는 뭐 안 되더라고. 싸워도 안 되고 말씀 갖고도 안 되고 기도 갖고도 안 되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여자는 사탄보다 더 무섭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대를 고치려면 고쳐지더라 안 고쳐지더라? 안 고쳐져. 근데 성경은 뭘로 고친다고요? 칭찬이 사람을 고친다는 거예요. 칭찬이. 송기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옷을 벗어서 아무나 던져놓고 양말도 아무나 던져놔. 그러니까 여보 제발 좀 걸어놓으세요. 양말 벗으면 좀 세탁기인데 갖다 놔요. 나도 바쁘고 피곤해요. 고칠까 안 고칠까? 안 고쳐. 못 고쳐요. 그래서 아줌마가 머리를 썼어요. 애들도 꼭 안 좋은 건 지혜비 닮았고 팬티가 서랍에서 나오고 침대 밑에서 나오니까 방마다 바구니 안에서 갖다 놓고 벗으면 여기다 넣어요. 넣을까 안 넣을까요? 안 넣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갖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뭐 할 말 있어서 뒷따라 들어갔는데 남편이 침대 앉았고 양말 벗었고 그냥 휙 던진데 우연의 일치로 바구니에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당신 학교 다닐 때 농구했어? 웬 농구? 근데 어떻게 안 보고 완샷에 골인을 시켜? 어우 당신 실력 좋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이 남편은 퇴근하면 침대에 앉아서 양말 벗어서 뭐 하고 계실까? 원투 슛. 안 들어가면 다시 주워다가 슛.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람은 인정받을 때 행복해지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고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반복 설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우리 그 여집사님은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컸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애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부모 복 없는 여자, 남편 복도 없다 그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하고 커가지고 얼굴은 바싹 마르고 폐도 안 좋아. 제대로 못 먹고 커가지고 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얼굴은 기미가 꽉 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혼자 살다가 또 어떻게 재혼을 했는데 딸 하나를 키우는 호레비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분이 타이탄 트럭 하나 몰고 다니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자기 혼자 먹고 들어와. 그런 남자하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도 이제 그 남편이 데려온 딸인데 그래도 어떻게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이 그 남편은 예수 안 믿어요. 여집사님이 버스 종점에다가 리아카 갖다 놓고 겨울에는 붕어빵, 오뎅 팔고 여름에는 과일 떼다가 행상해서 팔아요. 그렇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제가 가끔 지나가면 거기 포장 맞춰놓고 붕어빵 파는 데 들어가서 좀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마음이 항상 좀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한 번 또 지나가다가 또 들어갔죠. 그래서 집사님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요즘처럼 행복한 인생 없어요.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갔는데
우리 남편 알잖아요. 뭐 칭찬할 게 있는 인생입니까? 그 인생이 날마다 저 혼자 처먹고 들어오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 날마다 저 혼자 처먹고 들어오는데 뭘 칭찬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 말씀에 순종해라. 너 말씀에 순종해 네 남편 칭찬해라. 인정해라 그러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할 게 없더래요. 그날도 혼자 드시고 흐느적흐느적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뒤에다 대고 한마디 했대요. 당신은 술 취하고 흐느적거리는 것도 멋있다 그랬대요. 할 말이 없어서. 그랬더니 뒤돌아보더니 미친년하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내가 미친년이니까 너 같은 걸 칭찬하지. 그래 내가 미친년이다. 내가 다시는 안 하는 거 봐라. 막 화가 나 죽겠더래요. 근데 뒤돌아서는데 성령께서 너 그래도 순종해. 너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라. 계속 그러시더래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일하러 이제 일찍 나가니까 뒤에다 대고 한마디 했대. 당신 일하러 나가는 거 보니까 참 멋지다 그랬대요. 한번 쓱 쳐다보니 나가더래요. 술 취하고는 미친년 했지만 맨정신에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갔대.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뒤에다 대고 당신 일하러 가는 거 보니까 참 내 마음이 든든해 그랬대요. 여러분요, 한 달 보름 정도 지나니까 그 남편이 변화가 오는데 이건 안 바뀐대. 이건 드시는 건 다 드시고 들어오는데 10,000원이라도 남겨다 주더라는 거예요. 당신 일하는 거 보니까 뭐 있어. 일하러 가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든든해. 그러니까 그 칭찬을 해주니까 그 결과, 자기가 일한 결과를 조금이라도 남겨다 주더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제가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딱 한 잔만 하고 들어와요. 딱 한 잔만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는 포장마차로 온대. 붕어빵 파는 데로 와가지고 밤 10시에 문 닫을 때 자기가 탁 네 아까 포장마차 치고 단돌해가지고 목사님 나 좀 팔짱 끼고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저희는. 네, 뭐 폭행하던 집도 있고요. 남편이 폭행한 남자, 뭐 정말 백수처럼 날마다 그냥 놀면서 폭행만 하는 남자인데 그 남편 칭찬하기 시작하면서요, 나중에는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칭찬이 사람을 재련한다.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칭찬을 뭘 칭찬해야 될까? 내가 나를 칭찬한 건 자랑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고 성경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3가지만 칭찬해봐.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이렇게 두 분씩 짝을 짓고, 자 성도들끼리도 짝을 짓고 3가지만 칭찬해 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서로 쳐다보고, 네, 칭찬해 보세요. 네. 제가 이걸 하라고 하면요, 제가 아주 경상도 지방 가서 이렇게 하면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뭐 남사스럽게 그냥 꼭 말로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는 눈으로 다 말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냥 알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됐다고 그래요? 고백하라고 그래요? 찬송하라고 울고 감사하라고 울고 자랑하라고 울고 그걸 내가 기뻐한다 그러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러신다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면 됐다고 안 그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 왜 알면서도 듣기를 원하실까? 그걸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찬송도 소 한 마리 바친 것보다 기뻐한다고 그래요. 예? 자랑할 때 내가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랬죠. 다른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감정이 있어요. 우리 부인들 잊을만 하면 남편에게 질문하는 거 있어. 뭐 질문해요? 잊을만 한 번씩. 나 사랑해?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래? 그건 양반이야. 야,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랑 타령이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부인이 그걸 왜 물어요? 몰라서 아직도 확인이 안 돼서? 아니요, 그 말이 듣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옆구리 한번 푹 찌른 거야. 그러면 그때라도 눈치채고 뭐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당신 사랑하지 내가 누굴 사랑하겠냐 뭐 이래줘야 되는데 딴소리 하면 열받아 안 받아요?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지간도 이렇게 성경에서 고백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라고. 다른 말 하지 말고 뭐 해라? 선한 말 하라고. 아멘? 예, 칭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라면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는데 나는 경상도라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 경상도는 안 해도 된다는 구절 있으면 가져와. 내가 그 다음부터 설교 바꿀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 아멘? 예. 그러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해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칭찬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면서 칭찬하는데 참 칭찬을 많이 해. 이건 이제 여자가 남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 이름, 소중함, 뛰어난 점, 리더십, 다정함, 친절한 말, 건강, 어여쁨, 외모, 피부 색깔, 머리, 머리털, 눈, 뺨, 입, 입술, 손, 다리. 근데 남자가 여자를 칭찬하는 건 배 이상 많아. 항목이. 예. 사랑, 순결함, 목소리, 냄새, 의복, 부모에게 귀중 여김 받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 그 여자의 부모, 고결함, 순전함, 인품, 우아함, 아름다움, 고음, 어여쁨, 얼굴, 키, 머리, 머리털, 눈, 코, 콧김까지 칭찬해. 뺨을 칭찬하고요. 입만 칭찬하는 게 입안, 입술, 치아. 그러니까 입에서 말해도 4가지를 칭찬해요. 그 다음 목, 유방, 배꼽, 허리, 넓적다리, 발. 근데 나는 칭찬하는 것 가운데 배꼽을 칭찬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이건 탯줄 따른 흉터인데 이걸 칭찬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해. 남자들만 한번 아내를 쳐다보면서 한번 칭찬해봐요. 당신의 배꼽은, 부부가 온 분만, 당신의 배꼽은, 아예 안 들려요. 당신의 배꼽은 섞인 포도주가 담긴 둥근 장과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요. 그러니까 칭찬하니까 그냥 이뻐, 그건 칭찬이 아니야. 무엇 예쁘다, 무엇 참 아름답고, 무엇 참 멋있다, 무엇 참 당신은 귀하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성경 예를 들었으니까 칭찬할 게 얼마나 많아.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3가지만 칭찬해봐. 이제는 배웠으니까. 예,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자꾸 해보셔야 돼요. 예. 쑥스러워요. 그렇죠. 처음 하면 다 그래요. 근데 하셔야 돼. 예. 근데 제가 이걸 시켜보면 반응이 비슷해요, 다. 예, 막 이러고 있어, 막. 어떤 사람은 많이 쳐다보고 칭찬할 게 없어서 그냥 쳐다보고 있어. 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증상은 다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유교 문화에서 자라가지고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부부싸움 하죠? 여기는 안 합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면 좀 냉전이 있죠. 며칠 동안 말을 안 해. 그러면 이제 불편해. 그러면 남편이 출근하면서 한마디, 여보 오늘 나 퇴근하면 가서 맛있는 거 하나 먹읍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해하자,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이제 부인들이 기다렸다가 예 알았어요, 잘 다녀오세요, 그래요? 예? 나는 그런 부인을 본 적이 없어. 여자는 희한해. 기다렸다가도 남편이 그러면 됐네요 하고 또 한번 튕겨. 그리고는 또 기다리고 있어요. 딱 또 이제 옷 입고 꾸미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 이제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가서 저녁 먹으면서 풀려고 이야기하다가 더 싸우고 들어와.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대화를 많이 안 해보거든요. 이게 유교 문화는 감추는 문화, 은유 문화예요.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다 그대로 표현하면 그거 보고 좋다고 그래요? 아니요. 경망스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 자체가 이렇게 감추는 문화예요. 은유 문화예요. 은유. 그래서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알아주는 말이에요. 이제 앞에는 인정해 주는 말, 두 번째는 알아주는 말, 감사예요. 감사.
사람은 내가 뭘 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거기에 대한 보답이 감사라 그랬죠. 아멘.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예를 들었잖아요. 노예 목사님 예 들었죠? 들었나 안 들었나? 돈 빌려줬던 이야기 했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철호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나를 자랑하니까 내가 더 도와주고 싶었고, 한 사람은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달라서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요즘 목사들이 뭐 큰교회 목사들이 자기 건축은 몇십억 하면서 어려운 교회는 안 돕는다고 원망을 하니까 내가 주고 싶더라 받고 싶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도 알아줘야 된다. 알아줘. 밥상을 하나 차려도 당연시 하지 말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제가 인도네시아 집회를 갔는데 강사 대접한다고 자카르타 시내 이제 특급 호텔에 일식당으로 갔어요. 근데 일식당 가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 네 분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6명이 갔는데 철판 코스 요리더라고, 일식. 그래서 요리사 2명이 나오더니 철판 앞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았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앞에 철판 있고 앞에 이렇게 이제 쭉 앉는 거예요. 그냥 그 3명씩이 이렇게 한 사람이 요리사가 맡았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잘 이제 이렇게 이제 철판에다 구워가지고 접시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3사람. 내가 이야기 한참 우리끼리 하다가 올려놓기를 쳐다보면서 땡큐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대하 3마리를 구워, 3명 거 대하 3마리를 굽는데 그 3마리 가운데 그래도 좋은 거, 좀 큰 거 누구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걸 알아주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 좋게 한 나에게 뭐래? 그 3개 중에 그나마 좋은 건 어쨌든 간 더 정성껏 구워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고개를 돌릴 때 쳐다볼 때 싹 웃으면서 갖다 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집회 가서 학생들이 있으면 이런 질문해요.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냐? 신사임당이 왜 이렇게 답이 나오냐 그러죠. 신사임당이 너를 위해서 밥 한 끼를 해줬냐? 등록금을 한번 내줬냐? 옷을 한번 사줬냐? 이 정신 나간 녀석들아. 다시 묻는다.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냐? 그럼 이제 그때서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 엄마요 그래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목사가 누굽니까? 내가 신사임당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말하지. 내가 이거부터 질문하면 한경직 목사요, 손양원 목사요, 길선주 목사요 막 이러고 나와. 그러면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에서 신방을 한번 해줬어, 기도를 한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철이 들어요. 늦게 철들어. 그러면 철들기 전에는 상대편에게 요구하는 게 많다 적다. 이런 남편 돼달라, 이런 아내 돼달라 요구하는 게 많아. 근데 요구하는 게 많은데 그걸 충족시켜주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 불만이 생겨. 불만이. 왜? 내가 요구한 만큼 안 해주니까 불만이 생기죠. 근데 그것이 계속 관철이 안 되고 이게 불만이 쌓이면 그게 튀어나와. 튀어나온 게 뭘로 튀어나와? 불평으로 튀어나와. 불평을 하는데도 안 고쳐지고 계속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게 뭐가 돼요? 원망이 돼. 비판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뒤에 나와요. 인생을 황폐케 하는 말이, 불행을 주는 말이 비판이에요. 비판은 친한 벗을 이간시킨다 그랬어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이간이 되게 돼 있어요. 뭘 계속하면? 잘못한 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이게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은사가 누가 더 있는 것 같아? 과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예? 알면 됐어요. 알면 됐어요. 내 아는 목사님이 나이가 80이야. 근데 어느 때는 막
만나면 씩씩거리고 나와 싸웠다고 사모님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야, 여자는 말이야 고장도 안 나는 미제 농기다. 옛날 양반이라 여자는 고장도 안 나는 미제 농기다. 야, 50년 전 이야기를 지금도 한다. 막 이러고. 아니면 미치겠대. 여러분요, 그래봤자 안 고쳐진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뭐가 문제냐면 노릇을 요구해. 뭘 요구한다고요?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 교회 오면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집사 노릇, 권사 노릇을 요구해요. 그러면요, 그걸 만족시킬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러니까 불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노릇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게, 이게 예를 들어야 좀 쉬우니까. 자,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어. 걔만 보면 4명이 못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하루는 너무 열받았고, 야, 나가.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못 살겠다. 나가. 그랬더니 평생 그렇게 말 안 듣던 자식이 그때는 말 듣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2다리 뻗고 주무세요? 어떻게 돼요? 예? 그리고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휴가 내고 찾으러 다니셔야 돼. 그러니까 속을 썩여도 옆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옆에 있는 우리가 한 말씀 하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속 썩여도 괜찮아요.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걸 고백하시라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40대 50대 남편이 암으로 죽는 사람들 여러 번 봤어요. 그 권사님들이 1년 2년 지나면서 제 앞에 와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옛날에는 암 걸리면 집 아파트 하나 날라갔습니다. 권사님이 울면서 이래요. 목사님, 자식이 2명인데 암으로 죽어가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못 살 것 같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대. 왜? 이 아파트마저 날아가 버리면 이 2 아이 어떻게 키우냐 이거예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대. 남편이 암 걸리고 몇 달 만에 죽었는데 그 권사님 나한테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 남편이 그림자라도 있으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파 누워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과부라고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 애들을 보면서 애비 없는 호랩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그 생각이 자꾸 드는데 미치겠대. 그게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드는데 미치겠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병들어 있을 때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있는 거 감사하세요. 아멘? 목사가 있는 거 감사하세요. 교회 오면. 여기서 몇 시간만 가면 저 북녘 땅에는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해방되고 공산화되기 전에 그 북한에 교회 많았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났던 나라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교회도 없어졌고 혼자 신앙생활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조선족 그 중국 가서 선교하면서 조선족을 만났는데 그 조선족들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친척 방문하러 북한은 중국 여권 가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를 드나들면서 거기 이제 그 여전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친척 방문을 해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몰래 이제 여기 중국으로 또 나와요. 북한 사람들이 친지 방문. 그래가지고 나오면 막 보따리 해가지고 보내면 그거 갖고 몇 년 버티거든요. 그러면서 딱 3달 비자 받았고 나오는데 비자 받는 북한에서 나올 동안에 1달 이상 날아가고 와서 1달 보름 정도 있는 시간인데 그때 집중적으로 전도를 해요. 왜? 교인들이 다 십시일반 도와줘요. 안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나오면서 뭐 돈 쓰고 막 정 끌어다가 다 쓰고 비자 받았고 나온 거거든. 여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챙겨주면 이 사람 들어가면 완전히 빚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교인들이 다 십시일반 도와줍니다. 막 TV도 하나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이 고마우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라면 이제 거기서 전도를 받고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들어가. 그러면 이제 이 전사님이 친지 방문한 들어가고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또 좀 생활비 좀 도와주면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근데요, 한 할머니가 이분한테 와서 내가 평생 내가 그 고난의 행군할 때 먹을 게 없어 자식들이 굶주리고 죽어갈 때도 11조는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습니다. 언젠가 교회가 회복되면 11조 하려고.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가 회복될 것 같지가 않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근데 중국에 교회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중국에 있는 교회에다 11조 해달라고. 그러면서 편지 한 장을 보낸 걸 제가 읽고 울었어요. 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굶는 고통,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고통,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건 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배 못 드리는 고통,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고 싶을 때 부를 수 없는 그것,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 못하는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배가 불러서 지금 문제예요. 뭐 이렇게 예배가 많아?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저 동네는요, 예배를 못 드려서 고통이라니까. 내 평생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교회 가서 11조 한번 드려봤으면 그게 피눈물 나는 기도 제목이라고. 여러분, 지금 저기는 성경책 갖고 있다 걸리면 모든 가족이 다 수용소로 들어가 버려요. 끌려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있는데 이거 감사하지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길 축복해요. 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속썩여도 괜찮아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아야 돼. 협박하지 말고, 나중에 대접받으려면 지금 잘해하고 협박하지 말고. 요즘 막 협박을 해. 뭐 곰탕 시리즈, 이사 시리즈, 뭐 그 다음에 이혼 시리즈, 별 시리즈가 다 나와. 아시죠? 뭐 모르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얼굴들이. 40대 남자가 이혼한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40대 남자가 이혼당했어. 너는 왜 이혼당했냐니까 부인한테 돈 어디다 썼냐고 물어봤다가 이혼당했다고. 50대가 이혼을 당해서 그러면 너는 왜 50대 이혼당했냐니까 부인 어디 가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이혼당했다고. 60대가 이혼을 당해서 너는 왜 그 나이에 이혼당했냐 하니까 부인 어디 갔는데 따라간다고 나섰다가 이혼당했다고. 70대가 이혼당했대. 그리고 당신은 그 나이에 왜 이혼당했냐고. 아침에 눈 떴다고 이혼당했다고. 요런 게 시리즈로 나온다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여러분요, 그렇게 협박해갖고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해요? 부부지간은 그런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을 줘야지. 네?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디 신방 갔다 오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요즘 그 속초에 오징어 회가 물회가 참 맛있을 때다. 그치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거창 사람이야, 경상도. 그러고 회를 안 좋아해. 내륙 지방이니까 회를 어릴 때 안 먹어봤고 회를 안 좋아해. 근데 물회만은 또 먹어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맛있을 때다 그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랬죠. 여보 갑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딜 가요? 그래요. 당신 어저께 물회 먹고 싶다 그랬잖아. 그래서요. 그때는 속초에 비행기가 있을 때예요. 내 비행기 다 예약했으니까 빨리 준비해. 갔다 옵시다. 그랬더니 왜 당신은 쓸데없는 짓을 해요? 하면서 이만큼 벌어지더라고. 그래갖고 갔지. 비행기 타고 3시간 렌터카 해갖고 동해안 쫙 드라이브하고 물에 10,000몇천 원짜리 먹고 왔어. 우리 아내가 감동이 아니요.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알아주는 게 이게 당신 귀하다.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충성 그러죠. 데려주고 말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 아내가 애들 앞에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애들 앞에서 거실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만난 거다. 그 다음에 복은 너희 아빠 만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살 만큼 사는 집에 그 장인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 옛날 100몇십 평짜리 마당 잔디 깔린 2층 양옥집에서 보일러 때는 우리 연탄 갈아 낄 때 보일러 집에서 살던 여자가 전사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정말 신혼방부터 남의 집 연립주택 건너방 하나 부엌도 없어. 주인이 주방 쓰고, 우리는 그 건너방에서 안에다가 그 저 석유 골로 그거 놓고 밥하다가 들여다보다 머리 태우고 막 이런 여자요. 한 번도 안 해본 걸 한 거야. 그리고는 26살에 개척해가지고 상가 막아놓고 개척해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누워 자는 거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게 그냥 토실토실한 여자가 바싹 말라가지고 누워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불쌍하고 미안해서.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 너희 아빠 만난 거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한대요.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뭘 아끼겠어. 다 해주고 싶지. 다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한 번은 세종문화회관에 공연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표를 예약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달이 오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으로 뭐 이게 다 하지만 옛날에는 배달이 왔어, 티켓이. 그래갖고 공연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노예 목사님 부부 모임 있어서 갔는데, 이쪽 방에 목사님, 저쪽 방에 사모님들 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경상도 여자 목소리가 갖고 옆방까지 다 들려.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근데 그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사모들 앞에서 그 공연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만 원짜리 비싼 공연을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내성적이거든. 들으면서도 저런 이야기 왜 시험 들게, 어려운 사모들 뭐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내가 좀 그랬지 속으로. 근데 무슨 말이 쓱 들리냐니까, 티켓이 일주일 전에 도착했는데 자기는 일주일 동안 행복했다는 거야. 공연 갈 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갈까, 뭘 입고 갈까, 이걸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행복했대.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연 갈 일 있을 때 한 달 전에 배달시켰잖아. 한 달 동안 행복하시라고. 여러분요, 이게 피차 알아주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아등바등하지 말고 아웅다웅하지 맙시다. 아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여기 시어머니들, 시어머님들 며느리한테 전화해갖고, 요즘에 그런 시어머니도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거든. 야, 우리 교회 김권사 큰 며느리가 뭐 해왔더라, 뭐 해줬더라, 막 이런 자랑을 다른 권사님이 받은 거 이야기하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뭐 하냐 소리잖아. 여러분요, 그래봤자 안 돼. 뭘 해야 된다고? 칭찬하고 감사해야죠. 전화해갖고, 야, 며느라 요즘 별일 없냐? 예,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야, 너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요? 야, 우리 교회 보니까 젊은 요즘 교인들 보니까 애 하나 낳고도 우울증 온다고 난리던데 넌 어떻게 애를 그냥 2명씩 이렇게 잘 키우냐? 칭찬해 줘봐요 좀.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용돈이 올라가고. 이해가 좀 되세요? 상대를 행복하게 해줘야죠. 감사하셔야죠. 야, 고맙다. 아유, 어머니 뭐가요? 야, 내가 봐도 내 새끼, 네 남편 참 내가 고민 많은데 네가 그래도 너 만나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참 고맙다, 좀 그래줘. 야, 너 신랑 잠 만난 줄 알아라, 이러지 말고. 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접을 못 받아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행복하게 좀 두 마리 뭐라고요? 칭찬과 감사요, 감사. 아멘? 제가 이 간증 하나 할게요. 저희 교회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부산에 있는 동아대 지방대 출신이에요. 근데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상장회사 큰 회사에 이제 평사원으로 취직이 돼갖고 부평으로 이사 오면서 저희 교회를 나온 거예요. 평사원인데, 그분이
지방대 출신으로 상장회사에 딱 취직해서 보니까 과장까지 올라가면 잘 올라가는 거. 그리고 기적 그러면 차장. 차장은 기적. 그건 볼 수가 없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 회사가 글로벌 기업입니다. 남미, 북미, 그다음에 호주, 중국, 이런 중국에도 공장이 4개나 있는 아주 다국적 이렇게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에서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본사 사장까지 했어요. 자기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사장까지 올라온 배경에는 뭐가 있냐.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말에 대한 설교를 딱 듣고 제가 그러니까 하루 3번 이상 감사와 칭찬해라. 하나님 앞에는 사무칠하지만 사람에게도 하루 3번 이상 뭐하자? 감사하고 칭찬하고 살자. 이렇게 말했는데 설교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동전 3개를 넣고 출근했대요. 항상. 그럼 무심코 호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동전 잡히면 칭찬하고 감사라고 그랬지. 그래서 상사, 동료, 부하 가리지 않고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표현했대요. 과장 진급하고 차장 진급할 때 경쟁자가 있는데 그 경쟁자는 은근히 사람들한테 자기를 문제 있다는 식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도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그 사람 문제 있다고 사람들 만나면 은근히 해야 되는데 뭐라고 들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칭찬하고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는 사람들 만나면 그 친구를 칭찬했대요. 근데 나중에 승진은 자기가 되더래요. 이해를 못했대요. 저 사람이 유리한데 왜 내가 승진하지? 근데 자기가 인사 담당 임원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보이더래요. 승진할 친구들이 서로 견제하고 은근히 상대를 이렇게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이제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자기 듣는 데서도 은근히 이렇게 깎아내리는 걸 들으면 너는 나 없는 데 가면 나에 대해서도 너 그렇게 말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점수가 안 가더래요. 마음이 안 가더래요. 근데 이분이 중국의 공장 4개 총괄 사장으로 이제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사장이 된 건데 그 임원하다가 중국 총괄 사장으로 갔는데 그때 그 공장 4개가 다 적자야. 그 사장이 누가 갔냐? 우리나라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고 코다까지 미국 가서 박사 우회까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최고 엘리트가 갔는데 계속 적자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야 네가 좀 가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간 거예요. 근데 1년 반 만에 흑자로 돌려놨어요. 그 실적 때문에 본사 사장이 나중에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번 출장 나왔을 때 교회 와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요즘 돌아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날마다 그 적자 나던 회사를 어떻게 흑자로 돌렸어? 그러니까 아 목사님 제가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제일 먼저 출근한대요. 그래갖고 먼저 나오는 사원을 만난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생산 라인에 아주 이제 라인에 근무하는 아주 평사원인데 자기 개인 볼일 때문에 일찍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를 딱 보자마자 야 고맙다. 네가 오늘 1등으로 출근했다. 야 정말 고맙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장이 한국인 사장이 자기 그냥 생산 라인에는 자기를 보고 막 고맙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고마워? 네가 회사를 사랑하는구나. 너 1등 나왔다. 1등 출근했다니까 그 다음 날부터 얘는 계속 1등 출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생산성이 확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1년 반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와? 결론 자기한테 돌아와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뭐 하자? 칭찬해 주자. 아니면 좀 자리만 비켜줘도 어떻게? 아니 우리가 들어가면 좀 늦게 들어가면 좀 비켜주잖아 이렇게. 안 그래요? 그럼 거기다 대고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당연시 하면 되죠. 아유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무조건 칭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자,
시간이 이제 빨리 끝내야 돼.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말은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방하는 말은 상대편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건 불행해져요. 지적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앞에서 나온 것대로 지적하지 말고 뭐 하자? 칭찬하고 감사해야 돼. 우리가 비방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말이에요. 이게 대적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그리고 희롱의 말, 여기 희롱의 말 나와. 그러니까 농담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그 핸디캡을 가지고 농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농담을 할 때 상대편의 어떤 그 성격이나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놀리거든요. 농담이라고 하죠, 농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소부가에 애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연못가를 지나가다 개구리들을 보고 돌멩이를 들어 장난삼아 던져. 근데 애들은 장난이지만 개구리는요. 이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장난삼아 던지는 말이지 이게 희롱의 말이에요. 근데 상대는요, 그게 이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거들어도 아파. 이해가 되죠? 탈골이 돼갖고 어깨 탈골이 돼갖고 지금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데 5년 만에 만난 친구가 야 반갑다고 툭 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악그러죠. 그럼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엄살이 심하고 한 대 더 때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농담이라고 툭 했는데 그 사람은 벌써 그 부분이 아픈 거기 때문에 핸디캡이기 때문에 예민한 반응을 딱 보여요. 인상이 딱 굳어진다거나. 그럼 거기다 대고 이 사람은 어떻게 그냥 쫌팽이처럼 농담도 못 받아들여. 이러고 나오면 한 대 더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남의 약점 가지고 농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상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대표적인 말이 뭐다? 앞에서 말한 대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인생을 황폐케 하는 말이에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비방하는 말, 그다음 무슨 말? 희롱의 말. 이거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말은 농담이라도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 잘 되는 걸 좋아해야 돼. 남 안 되는 걸 이렇게 기뻐하면 형벌을 면치 못해요. 사람이 이렇게 비방하는 이유는 타락한 결과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라 그랬고 우매한 자가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악마의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 이게 마귀인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발, 참소란 말은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잘못했다. 그 욥을 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남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거. 그래서 디모데전 5장 14절 15절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젊은 과부가 할 일 없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의 말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앞에서 말씀하고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할 일 없이 남의 말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남의 말 하는 건 이미 누구에게 돌아간 자다? 마귀에게 돌아간 자다. 마귀에게 벌써 끌려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로잡으면 남을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방과 멸시하는 말들은 어떻게 되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걸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한다. 이간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남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면 부부관계도 멀어져요. 다 이간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그랬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그냥 마음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어상 보면 함부로 말하는 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확인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건 뭐하다? 상대를 칼로 찌르는 것과 똑같다. 살인행위라. 살인행위. 그러니까 내가 칼로 꼭 찌르는 것만 살인행위가 아니라 말로 남의 인격을 못 오가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은 죽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망하게 하죠.
잠언 1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진시에 살고 계시죠? 당진시를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축복하고 계십니까? 성읍은 요즘 말로 하면 도시인데 당진시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시냐고. 그냥 당진에 대한 이야기할 때 내가 어쩌다 이런 동네 사는지 모르겠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이러면요, 이게 그 말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진다니까. 도시가 망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도시를 축복하잖아요. 그럼 이 도시가 점점 좋아져. 진흥한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축복을 해주시면 이 도시가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좋은 것들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도시는 뭐 그냥 별 볼 일 없다는 둥, 살기 힘들다는 둥, 내가 어쩌다 이놈 동네 사는지 모르겠어 하고 여러분들 입에서 자꾸 저주가 나가면 여기 있는 좋은 것들이 점점 따라버려요. 다 떠나버립니다. 현대제철이 지금 문 닫죠. 폐업했죠. 현대제철이 저 인천에 있는 게 폐업했잖아요. 여기도 현대제철 있잖아요. 여러분들 축복 안 하면 이게 언젠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현대제철 때문에 여기 젊은 사람들이 좀 살잖아요. 당진에. 안 그래요? 축복해야 한다니까. 자꾸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회사, 좋은 병원, 좋은 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가 점점 살아. 그럼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성경 말씀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믿는 사람의 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복을 비는 자가 되길 축복해요. 이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고 해서 간사하니가. 그럼 비방하는 자의 결과 죄를 범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것은, 이간하는 것은 하나님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 6, 7가지가 있다. 근데 여기 말과 관계된 게 거짓된 혀,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 다음에 이간을 시키는 건, 비방하는 게 이간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 7가지 하나님 미워하고 버리는, 싫어하는 죄가 6, 7가지인데 그 중에 절반이 다 말이라고. 그러니까 말만 바꾸면 여러분 복이 와요. 여기 보니까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라. 뿌리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 인생이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해서 미리암 이야기예요. 형벌을 받아요. 그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은근히 좀 허물었어. 은근히 좀 깎아내렸어, 남을. 근데 하나님 나를 멸하신다. 이렇게 손해볼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먼저 신학기 지나갔잖아요. 그 신학기에 이번에 그 김 집사애가 좋은 대학 갔어. 그러면 옆에서 아이고 잘 됐네 이래야지. 아유 걔는 뭐 머리는 좋은지 몰라도 성격은 한가득 하더만 왜 깎아내리냐고. 요즘 김 집사가 사업이 잘 되고 돈 번데 그래? 아유 잘 됐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요즘 좀 사람 변하지 않았어? 돈 좀 벌었다고 좀 교만해진 것 같아. 왜 깎아내려요? 나는 재미삼아 깎아내리는데 하나님 나를 멸하신대. 이런 손해볼 짓을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 끝에서 사른다 그랬어요. 악한 말을 원망할 때. 아멘? 원망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거. 사람의 재앙을 기뻐한 자는 형벌을 못 치면다. 앞에 나온 구절인데 그 김집사 사업 망했다더만 하고 좋아갖고 말하면, 여러분 남의 재앙 기뻐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형벌을 면치 못한대잖아요. 더 심각한 말이 나오죠. 너희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이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갈 때 심판은 딱 뭘 때리는 거 심판이야. 근데 신문은 뭐예요? 이 무익한 말에 대해서는 신문을 한대요. 심판이 아니라 이철호 목사 너 그때 그 말 왜 했어 하고 천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뭐 한다고요?
직접 신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익한 말 그냥 함부로 하지 마세요. 더 심각한 말,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나가나 말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건데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옥불에 들어갈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큰 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의 말에 대한 성도의 자세.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백성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논단하지 말라. 아멘? 그 사람 명예를 훼손하고 그 사람 죽이는 그런 함부로 하는 말은 찌르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성경이 기록됐으면 너희는 돌아다니며가 아니라 너는 전화해서 막 그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예? 막 한두 시간 전화하면서 다 남의 이야기하고 앉았어요. 남의 이야기. 덕이 안 되는 이야기 나오면 그냥 요즘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불도 많이 나고 딴 이야기 해버려. 그냥. 이해가 되세요? 예, 딴 이야기로 돌려버려야 돼 빨리. 은혜 그리고 간증하는 이야기들 예수님 자랑하고 이런 자랑 해야죠. 그 다음에 남의 말 들으려고 애쓰지만 우린 죄인이라 남의 말 좋은 말 별로 안 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가 귀 기울여 좋은 말을 안 듣고 안 좋은 말 많이 듣고 나만 시험 들어.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누가 뭐라든 그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아시면 돼요. 세 번째 요건 중요한 말인데 남의 말을 신뢰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더라 말을 전달받고 시험 들지 마요. 사람은 말을 제대로 전달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여기엔 제가 10분 세워놓고 귀속말로 딱 말은 말 전달하면 저 뒤에 가면 완전 딴 말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이해를 해. 그 이해하는 건 뭐예요? 자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전달할 때는 무슨 말을 전달해? 내가 이해된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너 단계 넘어가면 완전히 딴 말 돼요. 아유 집사님끼리 만나고 어디 갔다 오는 게 나 저 사교천에 갔다 와. 아유 그럼 거기 웬일로 안 본지 갔다 와. 아 근데 오다 보니까 막 연기가 많이 나던데.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분이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사교천 이야기라고 뭐라고 그래? 연기 많이 나던데 이야기를 들었으면 불났나? 그래. 불났나 봐 그래. 근데 이 불났나 봐를 들은 사람이 또 딴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불났대야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더라고 내게 말을 전달하면요 이건 마귀가 이간시키고 나를 격동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말은 귀 기울일 게 없어요. 여러분. 믿지 마요. 제가 전도사 때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주일날 저녁에 전사님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가르쳤어요? 아 왜요? 아 유치부 우리 애가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냐? 주일날 저녁에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신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아니 오늘 뭘 가르쳤길래 예수님은 신발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전사님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날 주제가 뭐냐? 공과 주제가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누구다? 신이다. 그러니까 이 유치부의 수준에서는 신발밖에 얘가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앞뒤 재놓고 뭐 걔가 뭘 알아. 예수님은 신발이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듣고 이해를 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남의 말 절대 신뢰하지 마세요.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돼. 그 다음에 남의 말을 하는 자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무라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날마다 원망 불평하고 뭐 이렇게 화내고 막 이런 사람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도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너의 영혼을 올매에 빠질까 두려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지만 계속 그 이야기 2번, 3번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동조가 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저희를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뭔가 불만 불평을 말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을 규합하려고 하면 거기 끼지 마세요.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첫 마디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 함께해야 될 사람을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하거나 앉아있어 그냥 듣는 이야기 다 듣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시험 들고요. 그 말 잘못 전달하면 딴 사람도 시험 들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아무 데나 앉아있으면 안 되고 아무 데나 같이 친구가 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떠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공교한 말을 하면서 말을 만들면서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아첨에 밥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다 해. 그러면서 인심삼아서 자기 말을 따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전체 정리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저주받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 그다음 복받는 말은 하나님 자랑, 감사, 찬양이 있었어요. 자, 사람을 향해서는 불행하게 만드는 말이 비방과 멸시, 조롱하는 말들이에요. 행복을 주는 말은 칭찬, 그다음에 감사, 알아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과 날마다 의도적으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자, 입을 지킨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잘 지키셔야 돼. 미련한 자의 입은 그 멸망이 된다.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내가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올매 긁어매고 침륜에 빠져 시험에 들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만. 시편 14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조금 어저께보다는 한 5분 늦은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씨앗 헌금과 축복기도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순서는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권이에요. 왜? 가장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을 빌기 때문에 이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제가 고백했죠. 어머니 기도 무섭다고. 했죠? 간증했죠? 또 이렇게 시원찮아. 말도 안 되는 기도, 실현 불가능한 기도였는데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게. 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애가 그 시대는 꿈도 못 꿀 이야기였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가 중보기도 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기도 잘해라. 왜냐? 우리 어머니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때도 우리 집 못 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장남이 명절 때도 안 온다고 막 불만이 생기시더라고. 우리 아내가 하는 중보기도 팀한테 기도할 때 잘해. 나중에 원망할 기도는 하지 말고. 그 정도로 어머니 기도는 응답이 돼. 아멘?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남자들은 여러분들 디모데후서에 남자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남자분 두 손 번쩍 드세요. 남자분들만 두 손 번쩍 드세요. 내 손은 따라서 내 손은 축복을 비는 거룩한 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남자들은 특히 가장에게 하나님이 그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이삭이 기도한 대로, 야곱이 기도한 대로, 요셉이 기도한 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아멘? 노아가 기도한 대로 그 자식들에게 다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이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날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대로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손 갖고 제끼면 되겠다. 이 거룩한 손 갖고 이거 땡기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요, 복 받을 손이 되셔야 돼. 아멘? 거룩한 손 드시고 기도할 걸 축복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먼저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의 종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축복권이 주의 종에게 있는데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이철호 목사에게 축복권이 더 세겠어요? 담임 목사에게 더 세겠어요? 알긴 다 알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자녀들 데려오신 분들은, 손주들 데려오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이 축복을 해 주실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사전에 말씀도 안 드렸어요. 왜?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도할까 안 할까? 에휴, 꿈 깨세요. 내가 원로 목사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 놓고도 기도를 못해요. 에? 이해가 되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내가 매일 기도 못 해줘요. 근데 여러분을 놓고 내가 기도하겠어요? 집회 기간만 딱이야. 그 다음에 오늘 저기 딱 나가는 순간 꿈에 본 듯 이지리 하고 가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요. 지나가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뭐 축복권인 줄 알고 막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깨몽 꿈 깨시라고.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진실될 때에 간절하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이 드린 씨앗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기도,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집회 끝나는 기도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신 걸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심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둔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도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물질도 심는 대로 거두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압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맥, 그 다음에 재력이 다 약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주들의 인생을 저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씨앗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인생 40대 50대 인생의 황금기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 노년기에, 아니면 우리 손주들의 가장 인생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씨앗 헌금을 기억하시고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입에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으로 심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저들의 신앙의 전환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들이 저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간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모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자손들을 위해서 여기에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손에 들려진 이 예물을 오늘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흔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간증거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기고, 주님 이제 나가서 하나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던 분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리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던 사람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응답하시는 주여,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강처럼 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서 24대를 축복하셨던 주, 오늘 부족한 종의 후손들에게도 대를 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 만남의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인맥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필요한 인생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 손선이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 손선이 주님의 은혜 동산에 있기를 원합니다. 찾아 손선이 하나님의 손에서 주시는 그 은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고,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시라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라고, 여호와가 나의 보호자시라고 저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